요한의 이야기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실 때 유대인을 둘러싸고 예수님에게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밝히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10장 앞에서부터 7장, 8장, 9장 이렇게 보았던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초막절 때에도 이 앞에 있었던 그때에도 성전에 계셨고 또 오늘 나오는 이 수전절 때에도 성전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수전절이 있는데 그때가 겨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초막절이 9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은 초막절에서 한 3개월 뒤에 12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이고요. 이 수전절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절기예요. 모세가 지키라고 했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큰 대표적인 3개의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수전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절기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이때에 수전절이라는 것이 지키기 시작한 지 한 10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수전절이 뭔지를 좀 알면 왜 수전절 때 그전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있었고 지금 계속 성전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수전절이 도대체 뭐길래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가. 이게 수전절이 뭔지를 모르면 유대인들이 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전절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 수전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라고 부르는 이 수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87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제 지배를 받는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을 시작으로 페르시아, 헬라제국, 이집트 이렇게 거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198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98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애굽 왕조와 애굽과 시리아의 셀루시드라고 하는 신세국인 시리아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애굽과 시리아의 전쟁에서 애굽이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이 시리아와 전쟁에서 져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홍해 건너편 원래 이집트 땅에 숨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시리아 사람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의 왕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등극을 하는데 이 왕의 이름이 뭐냐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안티오쿠스는 이 사람의 이름이고 앞에 붙어있는 에피파네스라는 것이 이 이름을 수식하는 건데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뭐냐? 신의 현현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신의 나타나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라는 말이 뭐냐? 안티오쿠스는 신의 나타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이 안티오쿠스가 어떤 일을 하느냐,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67년, 예수님의 입당 오시 167년에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다가 167년에 성전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거기를 뻥 뚫어서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거룩하게 세우고 매일 드리던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할례를 없애버립니다. 할례를 못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할례를 금해버려요. 그 핍박을 하다가 167년에 주전 167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할례를 금하고 매일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폐해버리고 또 매달 25일마다 매달 25일마다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제단에 올려서 기념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25일이 자기가 태어난 날. 그래서 매달 25일마다 자기 태어난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 특별히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를 올려요. 이 정도로 핍박을 시작해요. 이때 참다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까지 하자 같은 해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예루살렘의 제사장 중 하나인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발람을 이렇게는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발람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의 아들, 장성한 아들 5명이 있었어요. 이 5명이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혈통을 가졌는데 굉장히 장군들처럼 용맹했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아들들 중 셋째 아들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쭉 출났어요. 어느 정도로 싸움을 잘했냐면 요 사람들과 대리가정을 벌이면 100년 폐기경을 그래서 요 마따디아 제사장이 관기를 들고 공기를 일으켰는데 그의 5 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서 이제 게릴라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번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굉장히 용맹하고 기발을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167년의 동기에서 3년 동안을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탈환해요. 3년 만에. 그래서 3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찾고 전쟁에서 찾고 성결케 하고 우상 다 제우스 신상 다 부셔서 내버리고 경건한 제사장들을 다시 다 모셔다가 그 성전을 복원하는 하나님. 이게 수전제입니다. 성전을 뺏겼던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약 200년 만에. 그리고 100년 동안 요 유다 마카비 왕조가 하마스 왕조를 설립해서 약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가지고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독립국가로 이스라엘을 100년 동안 통치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는 그리고 나서 AD 60년 로마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 사람들이 로마에 멸망한 다음에 약 60년에서 7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멸망하면서 독립국가에서 다시 종속국가가 돼요. 그런데 이 독립국가를 한 100년 정도 이어갔어요. 그래서 수전적을 100년 정도 지켰고 로마에 멸망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또 100년 정도 지켜보고 약 그러니까 정확한 200년 정도를 이 수전적을 지켰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굴 생각하냐면 유다 마카비, 그 마따디아의 셋째 강력했던 나라와 게릴라전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유다를 독립시켰던,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그 사람. 그 예수님이 수전적으로 성전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아닙니까? 이들은 그 수전적이 어떤 말이냐?
우리가 성전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나요? 그런데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는 밝히 말해라. 수장절이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유다 마카리처럼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런 영혼적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간절히 사망하고 바라는 것은 해방, 로마를 물리치는 그 유다 마카리처럼 전쟁터에서 동기를 일으켜서 동기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그렇게 영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지키던 절기가 수전절. 그때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이 수전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을 둘러싸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라면 빨리 말하십시오. 왜 우리는 준비가 됐거든요. 공기할 준비됐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지금 수전절에 그 성전에 모여있다는 건 공개할 준비가 끝났다. 우리는 멸망합니다. 당신이 일어서면 같이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당신 편에 서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 로마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나는 가보겠습니다. 나는 목숨 내었고 당신 나를 준비됐습니다. 내가 이 핍박 속에 수전절 이스라엘 성전이 해방된 날을 지키러 모여있는 유대인들 나는 준비된 사람, 각오한 사람, 한번 목숨 걸고 해보자 하는 사람들, 당신이 여기서 일어서면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상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강력한 로마와 싸워보자, 목숨 걸겠다. 수전절에 성전에 모여가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수전절은 예루살렘의 3대 절기가 아니에요. 성전을 다시 되찾았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 마따디아 세제아를 유다 마카리가 세웠던 그것을 토대로 성전이 해방되어서 8일 동안 잔치하고 거룩하게 하고 약 1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했던 그것을 원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자유롭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를 꿈꾸고 열망하던 사람들이 지금 수전자의 성전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각오한 사람이죠.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님은 90점 넘겨줍니다. 그럼 공개하는 우리가 목숨 걸었습니다. 각오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전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단순히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것에 그 동기에 예수님이 90점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당신이 말씀을 해라. 공개한다. 이제 일어서자. 이제 싸우자고 말해줘라. 예수님이 그런 말에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되 믿지 아니하는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미 말했다. 근데 너희는 안 믿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속 답답하고 속 터지고 얼마나 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90점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자신 목숨을 걸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것입시다. 예수님. 이렇게는 못 살지 않습니까? 나라 독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싸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면 너희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너희는 내 마음이 아니다. 상관없다. 너희는 내 마음이 지금은 관점이 달라요.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삐뚤어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27절. 내 안에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알고
로마서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라. 이게 뭔가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단어도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 손에서 뺏을 사람이 없다. 나라가 들어와서 망할 것도 없다. 원하는 자유, 그런데 그 자유 대신 뭐예요? 영생.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다시 뺏기는 일이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딱 부러지게 내가 그렇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알아들을 듯 알듯 지금 우리의 질문에 정답이 있는 듯 아닌 듯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알아들으시겠죠? 알아들어야 돼요.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봤다면 알아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러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다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종절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8일 동안 잔치하고 성결교에서 하나님 앞에 공헌하고 약 100년 동안 자유를 누렸던 우리들. 그런데 다시 로마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노예가 되고 종속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노예를 당하고 우리가 다시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하는 이때에 내가 목숨 바쳐 한번 나라를 구해보겠습니다. 다시 그때처럼 100년 전처럼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유다 마카비가 일어섰을 때 분명히 쫓아갔던 그들처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 그런 메시아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목숨 걸고 적어도 수종절에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수종절을 기념하는 우리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했거든.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그러나 너희는 모른다. 나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라. 내가 주는 영생은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누가 망하게 할 수도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누렸던 우리가 10장 요 앞에까지 보았던 예수님을 잡아주기로 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을 보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아예 마음을 먹고 눈을 떠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천년 눈을 떠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냥 외치는 추가 추울도 예수님이 그 천년을 드러나가 내가 그가라고 하며 그 천년이 그리스도를 쫓았으면 누구나 기억할 수 없는 유명한 사실이겠죠. 그리고 나서 수정절이 왔어요. 이 수정절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그들과 달라요. 그들은 기름을 챙겼고 자신의 세상적 권위를 잃어버릴까봐 인기를 빼앗길까봐 자기가 누리는 어떤 것을 잃어버릴까봐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공적인 사람들, 사적 욕심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나라 도우려고 사람들. 세상 사람들 편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고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 나라 뺏긴 것은 다시 회복합니다. 그것이 기술이다. 그런데 틀렸다는 거. 그것도 틀렸다는 거. 이것도 틀렸지만 10장 지금 20절부터 있는 수정절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나라를 구하였다고 우리가 공적인 메시아 내 개인의 연단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내가 이 학원 갖춰보겠다. 그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믿음만 틀린 게 아니에요. 사리사이의 믿음만 틀린 게 아니라 믿음도 틀렸다. 예수님. 내 마음이 아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고상한 신앙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죠. 하나님,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해요. 어쩌면 틀린 거예요. 내 욕심. 하나님, 노고쳐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건 당연히 틀려요. 그건 당연히 말할 거 없어요. 그러나, 어떤 신앙은 어떤 공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고상한 이 땅의 고아들을 헐벗고 공주인 자들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공적 목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식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고상한 이 생각이 아니고 세상적 판단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나쁜 사람들이고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득권 유지하려고 예수님과 그건 바뀐 사람들이고 고상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것도 옳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럼 왜 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쁜 걸 알겠어요? 그럼 지금 수전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 어떤 기득권이나 욕심을 챙기려고 예수님을 둘러싸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내모지 너는 왜 아니야? 나는 모른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모른다. 그럼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존경받고 이 사람들이 배워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왕국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내 왕국.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내 왕국. 그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국, 내 왕국에 예수님을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 내 왕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다니면서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끌려가는 사람 이것만이 옳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같다.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끌려가는 네 왕국에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공의하고 네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가는 건 아니라는데 세상 왕국, 네 왕국, 예루살렘 이 땅에서의 너가 생각하는 너희들이 원하고 꿈꾸고 목되게 원하는 그 왕국에 하나님을 불러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는 그 나라에 네가 끌려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끌려가는 사람, 주님이 내 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이게 첫 번째 특징. 고아도 잘 듣고, 구제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쫓아가는 다섯 명입니다. 그럼 자기 왕국에, 내 왕국의 왕국에 예수님을 끌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해야죠. 교회가 이런 일 해야죠. 좋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나는 건 자기 왕국과 자기 왕국에 지금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서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끌려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에 자기가 끌려들어가는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요한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런데 예배를 사모해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을 성경 공부를 사모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살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르게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기가 또한 나의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섬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딪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예배 잘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 봐봐 찬양이 좋아 시설이 좋아 우리들 뭐도 있어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저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붙들고 가는 것, 그를 기도해 주는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한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 그럼 우리한테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결국 예수님을 끌어들입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그 전에 등장했던 유대인들과는 다른 분들입니다. 이들의 시간은 사적인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나라가 아니고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는데 그것이 자기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화목하고 싶은 나라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의 주님을 끌어들입니다. 주님이 내가 아니다라고 내가 찾아가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작게 하나님 내 건강, 내 출세에 내 자녀들, 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마음이 어떤 목사님들도 기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된다고 자꾸 가르치시기도 하고 정말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주신 것 뿐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양들인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영생 누가 뺏을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고 멸망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지금 불러주십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의 기도와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마땅히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이기에 나뿐 아니라 내 이웃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고 병고치게 해주세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이것을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다. 주되기 전부터 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겁니다. 이걸 포장해서 오늘 등장하는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 자기 개인의 영달이 아니고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에 온 마음을 쏟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되찾아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수전적인 성전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당신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밝히게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가요. 왜 그럴까? 우리는 알아요. 알지만 이 사람들처럼 하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왜 여기 있습니까? 내 엉뚱한 곳에 저 10장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사니까
10장 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는가? 나에게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기도는 내 건강, 내 출세, 내 어떠함에 묶여 있습니까? 10장 전에 있던 그렇게 기도원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이 20절부터 등장하는 우리의 공적인 어떤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그냥 건강하게 드러나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더 어떤 거, 이것보다 정신적으로 이만한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을 좀 가만히 묵상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지켜나가면 나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이웃들도 나처럼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내가 돕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양.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 음성을 듣는 양.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말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죠. 그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처럼 기도하고 양처럼 살아야죠. 되고는 싶고 쫓아가고 싶은데 10장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기득권을 쫓아, 그건 틀린 거고, 좀 고상하게 한 단계 뛰어서 이렇게 20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그것도 틀린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좀 가만히 고민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야 하나, 또 내 섬김이, 내 봉사가, 내 헌신, 내 기도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뿐 아니라 많은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호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주의 일. 그러면 내가 우리에게